성경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8쪽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지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에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의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그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돌아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에 분향할 제단, 이 분향단을 만들라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하늘에 상달되는 분향이지요.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분향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이 분향단인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아침마다라고 했고요. 또 저녁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이 기도에 단을 쌓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떠한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아침과 저녁에 이 기도의 단을 쌓을 때에 어마어마한 이 영적 세계, 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광야에 지금 현재 있을 뿐이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에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잠시 광야에 있을 뿐인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 저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는 과정 중에 이 광야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사실상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아직 못 들어간 것 같지만, 광야길을 가는 것 같지만은 광야에 있든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이 성막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광야길 같은 어려움이 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이제는 여유로워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풀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비밀 누리지 못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14명의 사사 지나가면서 어려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문제가 있다, 없다. 어려움이 왔다, 응답이 왔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이 성막을 만들라. 그것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실은 예배 가운데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방법이지요. 이 기도할 분향단을 만들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중요한 부분이 있죠.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 항상 무언가 생각,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잠을 자도 뇌는 거의 쉬지 않는다라고 하죠. 뭐 뇌가 쉬는 경우는 거의 그렇게 드문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24시 살아가면서 우리가 1년 365일 지나가면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항상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늘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몸, 육신이 있죠. 우리의 이 몸, 육신,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힘이 나기도 하죠. 이 몸 있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여러분들 혼자만의 어떤 시간이 주어졌을 때 무엇을 합니까? 보통은 이것과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져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야, 나는 시간이 나면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야, 나는 낚시를 좋아하니까 낚시를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단하신 게 보면은 어떤 경우 보면은 시간이 그리 많지도 않아요. 저녁, 밤에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밤새 가서 낚시하고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생각과 마음, 이 육신이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밤새 낚시하고 오면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면은 쌩쌩해요. 누구냐? 제가 전에 섬겼던 그 목사님이 그런 분이셨거든요. 나이가 많지 않으세요. 한 40대 뭐 이렇게 되시는 분이신데, 아니 새벽 기도 때 오셨는데 당연히 주무시고 오신 줄 알았죠. 낚시 갔다 오신 거예요, 밤새. 그래가지고 잉어를 한 마리 이렇게 잡았어요. 이거를 그 교회 부엌에서 푹 고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마시래요. 제가 잉어 고운 거를 그때 처음 먹었다니까 얼마나 비리든지 몸에 좋으니까 주셔가지고 감사하지요. 근데 밤새 낚시하고 오세요. 참 얼마나 좋으면 밤새 낚시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은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잘 이해 못해요. 영혼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 보좌입니다. 이것이 원네스 되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기도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한다. 사람들은 이 비밀 잘 모르니까 기도가 뭔지 잘 몰라요. 우리가 보통 서로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끼리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서로 얘기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얘기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얘기했다. 반드시 기도하죠. 기도의 비밀 잘 모르는 사람들 특징, 목사님이 얘기하면 기도 한번 해볼게요. 거의 대부분 논데 저는 안 할 거예요. 이거를 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기도를 뭘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학 청년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대학 청년들 보면 특징이 있거든요. 말 좀 잘 안 들어요. 이 말을 좀 잘 안 듣는데 말 좀 잘 안 듣는 이러한 대학 청년들 중에서도 보면은 교회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어. 약간 뺀질거리는 이러한 청년들. 항상 뭐 얘기하면은 한번 이거 인도받아보자 이러면 기도해 볼게요. 거의 대부분 기도 안 하고 노 이거거든요. 저는 안 할 건데요. 근데 목사님 앞에서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기도의 비밀을 정말 안다.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몸, 육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한 가지 얘기해 봅시다. 이미 실은 이 잠언서 가운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이거 생각해야지 하니까 되고, 이거 생각 안 해야지 하니까 안 되고, 그럽니까? 우리 사모님께서 상담하실 때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부터 빨간 자동차 생각하지 마세요. 하는 순간에 뭐가 생각납니까? 빨간 자동차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이거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빼앗기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 마음을 이렇게 해야지 하면 됩니까? 염려가 딱 있어요. 난 걱정 안 해야지 하면 됩니까? 걱정 안 돼요? 걱정이 더 심해져요. 내 마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보면은. 이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다 사랑하게 되어집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거의 그리스도도 필요 없는데. 근데 실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 영혼을 움직이는 것, 이것을 넘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비밀이 바로 어디 있느냐? 기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4절 가운데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지금 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은 그냥 기도 좀 했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하나도 못 누리는 겁니다. 세상 나가가지고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불신자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왜냐? 못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주셨는데 사실상 못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나가면은 증거가 있어야지 증인될 거 아닙니까? 늘 항상 얻어 터지는데요. 늘 항상 시달리는데요. 늘 항상 눌려 있는데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도 힘들고 교회에 와서도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안에서는 그 찬양 별로 잘 안 부르죠. 찬양이 나쁜 찬양이 있고 좋은 찬양이 있고 그런 건 아닌데 복음 누리고 나니까 사실상 별로 이게 복음에 맞지 않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고 돌아올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것이지 매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도 참 환장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 자녀가 우리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항상 좀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당당하게 세상 나가서 당당하게 지내고 오기를 원하는 것이지 맨날 주눅 들어가지고 항상 엄마 아빠 눈치 보고 항상 이래 보세요. 그러게 저는 아직 자녀가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실은 우리 랩런트들 저의 영적인 자녀 아닙니까? 저는 우리 랩런트들 당당한 게 좋아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늘 하는 얘기 있거든요. 너무 겸손한 거 성령인도 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좀 교만해져도 된다 그래요. 사실상 우리 랩런트들 좀 교만해져봤자 별로 그렇게 교만 아니거든요. 당당한 것이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당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늘 항상 주눅 들고 늘 항상 눈치 보고 항상 얻어 터져가지고 이리저리 눈치나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비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서 지금 기다리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주시려고 하는데 받을 그릇, 받을 준비가 되어졌느냐 지금 이거 보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셔서 그 응답을 주실 것인데 우리가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 가운데 이 단을 쌓은 흐름이 있지요. 이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이지요. 우리가 이미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은 겁니다. 실제 단을 만들어 놓고 쌓은 거지요.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 이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정확하게 인도받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단을 쌓은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이지요. 저 호렙산에서 모세가 단을 쌓은 겁니다. 아니, 양치면 되지 왜 호렙산을 올라갑니까? 아니, 양치려고 하는데 저 호렙산에 올라가면은 거기에는 뭐 풀이 많습니까? 꼴이 많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양을 칠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평야로 가야 돼요. 들판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디로 가느냐? 호렙산으로 간 거예요. 무엇이냐? 모세의 단을 쌓는 중요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저 떨기나무, 이 불꽃이 있는데 타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그곳이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단을 쌓는 그 현장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요. 저 출애굽할 하나님의 이 계획, 음성을 듣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진 겁니다. 이 흐름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이지요.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쌓은 단이에요. 언약궤 옆에 누워서 잠을 잔 겁니다. 아니, 편하게 그냥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 되는데 오히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집에 가서 편하게 누워서 잠을 자는데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서 옆에서 잠을 자면서 단을 쌓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이지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이 목장에서 이 기도의 단을 쌓은 거예요. 이 단이 서로 정확하게 연결되어지는데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이지요. 기도의 단을 쌓은 사무엘과 기도의 단을 쌓은 다윗이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굉장한 이 준비의 흐름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이지요. 완전히 낙심한 엘리야가 호렙산 앞에 선 겁니다. 호렙산에서 단을 쌓은 것이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딱 붙잡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7천 제자의 언약을 딱 붙잡는 것 아닙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이지요. 이 기도의 단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원하는 겁니다. 베델, 길갈, 여리고 다 괜찮은 곳이에요. 다 좋은 곳입니다. 물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이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 너무나도 좋은 곳이에요. 세상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 다 있는 곳입니다. 우리도 복음 가지고 있다면서 그거 쫓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우리도 좋아서 막 따라가잖아요. 물론 뭐 돈 준다는데 안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뭐 1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다들 막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근데 우리의 수준도 그 정도 되어지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좀 누리고 그것 좀 챙기고 그것 좀 사용하면은 뭐가 유익이 되어집니까? 잠시 잠깐 편하고 좋을 수 있겠지요. 그거 가지고 시대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현장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서 이 나라 민족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은 것이죠. 이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왕하 6장 8절에서 24절이죠. 도단성 운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 단의 흐름이 완전히 이제는 현장 살리는 렘넌트 운동, RUTC 운동, 이러한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흐름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재앙이 닥칠 때 성경에
이 인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에서예요. 우리가 흐름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갔는데 바벨론의 재앙을 막는 일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언제? 기도의 단을 쌓을 때. 다니엘서 6장 무엇입니까?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의 단을 쌓은 겁니다. 기도할 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라면 들어가면 되어집니다. 들어가면 꼭 살아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죽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위하여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살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이지요. 우리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전혀 낙심할 것이 없는 것이, 엎드리는 그 시간,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결단한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응답이 조금 지체되어서 오는 것 같습니까? 사탄이 발악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 악한 흑암 세력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잖아요. 너가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던 그 날부터 응답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저 바사국권 사탄이 막아가지고 내가 얼마 동안 잡혀 있다가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나를 건져주니까 내가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 너한테 왔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알고 기도하는 사람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나 한번 해볼까? 완전 다른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이것을 알게 되어진다. 걱정할 게 없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오히려 쓸수록 손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비밀을 정말 모른다. 그러면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하면서도 무당보다도 못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무당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서 이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악령을 받아서 그렇지 영적인 흐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귀신에게 가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제가 만나본 무당들 보니까 보통 한 달에 한 보름 정도 산에 올라가서 귀신들한테 기도해요. 왜냐? 그렇게 안 하면 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게 분명하다라면 우리가 기도 안 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바벨론 시대 때지요.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 4장 1절에서 16절 가운데 전 유대인들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저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이 괴계를 써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몇 날, 며칠, 몇 시 정해가지고 죽이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때 에스더가 딱 한 가지 부탁을 한 겁니다. 무슨 부탁을 했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 금식하며 기도의 단을 쌓아라. 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에스더가 기도가 무엇인지, 이 기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기도의 이 영적인 흐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온 유대인들이 기도한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 에스더가 굉장히 예뻤을 것 같은데, 왜냐? 왕이 예쁘니까 왕비를 삼았겠지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서 왕 앞에 갔단 말이에요. 요즘 안 그래도 사람들 다이어트 하려고 발악을 하는데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왕 앞에 갔으니까 얼마나 더 예뻐 보였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게 되어지고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오히려 이기게 되어지는 불임절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 흐름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 성도들 감람산에서 단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40일 동안 집중한 것이지요. 이것이 마가다락방으로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일어난 역사, 우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이 초대교회에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새로운 시작을 하라 명하시는데 언제 이 응답이 올 것이냐?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나니까 이제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하실 수 있으면은 나와서 기도하세요. 늘 나오시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은 내 몸이 너무 피곤하지만 않다. 너무 지치지만 않다. 내가 나올 수 없는 너무 먼 거리에 있다. 이것만 아니면은 가능하면 나와서 기도의 단을 쌓으세요. 저는 참 이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나이 드신 이런 권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늘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이런 분들 몇몇 분들 제가 보았고 알거든요. 저는 교육자고 목사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 누구를 가장 귀하게 보실까 했을 때에는 헌금 많이 하는 장로님 물론 귀하게 보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은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안다라면은 그늘 기도 속에 있는 그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늘 담겨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항상 새벽 4시 반 딱 띄어지면은 새벽 기도가 5시 반이거든요. 4시 반 딱 띄어지면은 항상 교회의 문을 열고서 교회 와서 먼저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나이 80 넘으신 권사님이신데 80 되어지신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매일 항상 딱 4시 반 되면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어쩌다가 갔는데 교회 문이 안 열려있다. 100% 그 권사님 아프신 거예요. 바로 신방 갑니다. 왜냐? 아프시기 때문에. 너무 아파가지고 못 움직일 정도 되시면 못 나오세요. 그게 아니라 웬만하면 항상 나오세요.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 항상 보면 새벽 기도 때 물 떠다 놓는 권사님 계세요. 아니 우리가 보통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이럴 때만 물을 떠나도 그게 보통 어떻게 보면 신경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항상 새벽 예배 때 물 떠다 놓는 권사님 계세요. 제가 보면서 참 귀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 특징 말이 없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항상 교회 안에서 소란케 하는 분들은 별로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지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 없어요. 항상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가세요. 참 보면 볼수록 어떻게 보면 참 머리가 숙여지고 감사한 거 있죠. 드는 생각이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서가는 거구나.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지역 가운데 세워져 있는 것이구나.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초대교회가 감람산에서 받은 그 언약을 가지고 마가다락방 속으로 그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가운데 보니까 성도의 기도.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금 향로에 담겨서 날마다 하나님께
이 천사가 베옵는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단어가 나온 겁니다. 향과 함께라고 했어요. 저 절간에 가면은 불교 보면은 향 피우고 불신자들 제사 때 향 피우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서 향 피우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이 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성경 가운데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향을 사르되 항상 끊이지 않게, 이 앞에 끊이지 않게 사르라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향 피우자 이런 겁니까?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저 불신자들이 못 모르고 흉내만 내서 그런 것이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향의 비밀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향, 곧 그리스도의 향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를 처음 하게 되어졌는데 이 기도를 일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은 했는데 일단은 기도는 뭐라고 했지요? 끝맺음을 맺어야 되는데 뭘로 끝맺음을 맺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뜸을 들이며 고민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제서야 아차, 그래 저걸로 끝내는 거였는데 자, 우리가 끝맺은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단순히 그게 아니라 성경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 기도가 상달되어지고요. 응답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이 향을 말하는 거예요. 이 향을 끊이지 않게 해라. 자, 6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제단, 속죄소 맞은편 그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다가 이제는 이 분향단을 만들어라 라고 했어요. 어디입니까? 속죄소 앞에다가 이 분향단을 만들라라는 것이지요. 속죄소 무엇입니까? 이 1년에 아론이 한 번씩 대제사장이지요.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서 속죄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0절 가운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다가 이 단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향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대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향,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감당하시고 속죄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 향을 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약을 붙잡으라라는 것이죠. 그 향을 끊이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떤 단을 쌓아야 됩니까? 속죄란 말은 이 죄를 속하는 것,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회개를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틀린 회개를 해요. 하나님, 제가 남의 거를 훔쳤는데요. 누구를 미워했는데요. 누구랑 싸웠는데요. 물론 회개해야 되지요. 그런데 사실상 자범죄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범죄는 불법한 것인데 물론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둑질했다. 갚아주면 돼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감옥소 가야 된다. 갔다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갚은 거예요. 끝나는 것입니다. 큰 문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입니다.
원죄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죄와 저주 가운데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어버린 우리의 모습,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람 보고 낙심한다, 아니면 사람 보고 대단히 무슨 믿음을 가진다, 잘못된 겁니다. 실수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낙심하거나 사람 보고 도전을 받고 물론 교훈 삼을 수는 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누가 보니까 참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 보고서 실망해가지고 나는 교회 안 다닌다 이러는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안 되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 특히나 이 원죄의 문제,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해결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죄를 범하였다. 이 원죄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니까 불신자들 향하여서 당신 죄인입니다. 그럼 화내잖아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가장 무서운 죄,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저주, 재앙 면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완전히 사탄의 종로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죄되어지는, 빠져나오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는 이 향단을 만들어라, 그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향, 이것을 피워라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의 모든 죄와 저주는, 재앙은 끊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기도하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이 모양입니까? 자꾸 이렇게 응답이 안 됩니까? 그런 분들 있죠. 그거는 우리 기준인 거예요. 정말 끝까지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 어거스틴. 어떻게 보면은 성자라고 불릴 만큼 기독교에서의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에 완전 망난이었잖아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늘 눈물로써 기도한 거예요. 오히려 그 기도하는 어머니를 이 어거스틴이 발로 차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이 목사님이지요. 죽여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얘기하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한 시대를, 흐름을 바꾸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이 혹시나 우리 여러분들이 볼 때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쓰시려고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제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험도 저런 경험도, 남들은 잘 안 해봐도 되는 그런 경험들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 복음 누리는 자의 기도는 절대로 그냥 끝나지 않아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어린 양의 피, 그 속죄하는 이 어린 양의 그 피의 능력으로 성경에는 이렇게 정확한 답들이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끊이지 않게 해라.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가운데 증거의 위라고 했어요. 지금 이 분향단이 있는 곳입니다. 이 증거의 위, 그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지금 거기다가 이 분향단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증거계는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 받았지요. 여기에
중요한 언약이 있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는 것이지요. 이 만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가 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고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요.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만 잡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이 언약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이 단을 쌓으라라는 것이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구체적인 이 방법까지 나왔지요. 어떻게 기도를 드려라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7절 가운데 아침마다라고 했고요. 또 8절 가운데 저녁 때라고 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매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녁 때 이 기도를 드려라. 이 기도에 이 향을 피워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리스도 이 언약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사 이 세상 살리고 후대 살리는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아침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론이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라고 했어요. 아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론이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강단 메시지입니다.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한 주간에 주시는 강단 메시지를 아침마다 묵상하세요. 어려우면은 제목만이라도 붙잡고요. 할 수만 있으면 대지라도 붙잡고요.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지만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그 교육자들이 여럿 있다 보니까 새벽 기도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항상 강단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전하는 교회가 있어요. 각자 교육자들이 받은 말씀대로 은혜대로 그 부분을 적용해서 풀어서 실은 하니까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인 것 같은데 항상 은혜가 다른 것이지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교육자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 수첩을 하지만은 우리 여러분들 아침에 기도 수첩을 보시든 어떻게 묵상하시든 간에 강단 메시지는 꼭 붙잡으세요. 한 주 동안 성취되어질, 한 주 동안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강단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라. 저녁 때입니다. 밤이 오지요. 그때 등불을 켜라라고 했어요. 등불 무엇입니까? 복음의 등불, 그리스도의 등불 아닙니까? 왜 켭니까? 이제 곧 밤이 오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등불을 켜라.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지고 깊은 그 속으로 들어가라.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저녁에 이 기도의 향을 사를 때 우리의 기도의 목표지요. 무엇입니까? 8절 가운데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했어요. 우리의 목표입니다. 대대로 이 향이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바로 우리의 후대지요. 이 목표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도록,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도록, 이것이 되어지도록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 기도의 향을 살아라. 자녀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 자녀는 자꾸 어려운 것 같은데 보니까 네 자녀는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 다 내 자녀, 네 자녀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자녀이지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우리 후대들에게 더욱더 어떻게 보면 이 복음 가지고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보좌에 이 기도가 상달되어질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과 후대 살리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4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고리를 만들라라고 했어요. 이 고리를 왜 만듭니까? 고리를 만든다라는 것은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성막을 만드는데 한 군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막은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움직입니다. 이 단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에 있든지 간에 이 비밀을 놓치지 마라라는 겁니다. 내 기도 처소가 꼭 집안에만 있어야 됩니까? 집에도 만들어 두세요. 그럼 직장 가면 기도 안 하실 겁니까? 직장에도 기도 처소를 만드세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나의 기도 현장이 되어지도록 기도의 비밀을 누리세요. 이것을 누려라라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을 치유하고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참된 기도를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려라. 이 기도의 향을 불살라라 라는 것이지요. 단을 쌓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침, 저녁 다 나온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아침, 저녁 때에는 집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낮입니다. 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아침에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붙잡고서 기도하면 되지요. 기도 수첩을 가지고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요. 자, 저녁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 집중하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치유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지금 기도의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말씀을 정리하고요. 밤에는 이제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낮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라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어디에서도 우리 여러분들 사람들과 대화하잖아요. 가까운 사람들 점심 먹고 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수다 떨잖아요.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얘기하라라는 거예요. 아니 눈 감고 있어라 그 말이 아니라 기도를 하세요. 누군가하고 얘기를 한다. 수다를 떨면서도 하나님 나 이 사람과 오늘 지금 잠깐 수다를 떨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아니 일하다 보면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특히나 괴롭히는 막 상사들 있기도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열받는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나 열이 받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 금 향로에 담겨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요.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어진 이 향은 하나님의 보좌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응답의 주역입니다. 왜냐? 하나님 자녀 되어진 순간부터 응답 누릴 신분 권세를 받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저 우상 앞에 가서 빌면서 능력 받아가지고 세상 경제 움직이고요, 흑암 문화 움직여가지고 우리 후대들 다 빼앗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능력입니까?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을 못 받고 우리의 후대들을 저 흑암 세력, 흑암 문화 가운데 다 빼앗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참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참된 응답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고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잖아요. 조금도 염려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 인도하시고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비밀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사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역사를 우리에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이 기도의 비밀 올바로 알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이 향을 주님 앞에 올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그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아침 저녁뿐만 아니라 늘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합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이 놀라운 비밀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상들되어지는 이 기도의 향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기도의 비밀,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를 아버지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사 참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감세력은 무너지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지며 아버지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속죄됨을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되어주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이 아침 저녁 아버지 24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찬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인데, 사실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하나님의 응답을 바랄 수도 없는 자들인데,
대속제물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이 귀한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언약을 주사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비밀, 축복을 받은 우리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며, 정말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그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속으로 들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이제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시작되어지도록,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도 임하게 되어지도록, 우리 에베네셀 모든 가족들 그 가정에도 임하게 되어지도록, 우리의 후대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